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1월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지난 1월 3일 4일에 진행된 세계 어린이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에 참석한 그 사진이나 영상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광고 드렸었는데요. 한 분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군인 가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인의 발령 때문에 한 교회에 다니지 못하시고 또 때로는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에 발령 가실 때도 있고 이래서 렘넌트 사역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한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전에 교사 세미나에서 기도 캠프에 대해서 안내드린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렘넌트를 언약으로 기르고 계신 이런 훌륭한 어머니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전국과 세계에 많은 줄을 믿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또 이런 사진도 왔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교회 자체 그 달란트 축제와 연결을 시켜서요. 이렇게 아이들 명찰도 만들어주고 수련회 일정에 따라서 또 교회가 자체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수련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메시지를 듣도록 해줬는데요. 세계 어린이 수련회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벽면에 가랜드도 붙여 놓으시고 기념사진 촬영하셔서 보내주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간증문 또는 필기한 노트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 선교국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스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우리의 후대를 기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월 학원 보고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택하신 렘넌트 그루터기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나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후대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월 학원 복음한 메시지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서밋 타임, 우리 아이들이 혼자 기도하며 아이들이 정말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서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은 서밋 타임, 이번 2월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7 렘넌트를 미리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언약 가진 후대들도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이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이 지금 어린 시절부터 3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호흡기도, 메모,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다윗 같고 요셉 같고 엘리야 같은 다니엘 같은 후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이고요. 세계복음화 시대에 237 나라 살릴 주역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르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르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기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길러나가야 될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큰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 한 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기른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사역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해, 이 말씀 붙잡아,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도하고 실제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문제가 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호흡기도, 메모, 미래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호흡기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정말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이런 결손 가정이나 또는 교회 다니는 중간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지거나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갔을 때는 뭔가 내가 눌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고, 그래서 왕따, 은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너무 지금 세상이 외모 중심이니까 나는 왜 키가 작지?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정복한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호흡 기도의 시간. 서론 메시지에 보면요, 이렇게 3, 9, 3.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9는요, 3 초월, 3 생명, 3 전무후무. 또 그 다음 3은 3시대입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들이요,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오셔야 돼요. 393이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꾸준히 토요일 핵심 메시지부터 주일날 1부, 2부 구역공과 지금 정말 메시지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의 시기인데요, 전 세계 어머니와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이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로 기도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앞서서 미리 기도 캠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길러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기도하기가 참 힘들구나,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함께 호흡 기도를 지도하고 함께 기도 수첩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뭘 봤냐면요, 이 아이들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아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꺾이고 다 압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뭐가 문제냐? 내 입에서 기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입 밖으로 실제 기도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로 호흡 기도문,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PPT로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 충만, 이런 식으로요, 기도 문장을 만들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복잡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긴 문장을 쓰면 안 돼요. 복잡하고 길게 가르친다는 거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짧고 단순해야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짧고 단순하고 쉬운 문장으로 PPT의 기도문을 큰 글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호흡하면서 이 호흡 기도하면서 이 393을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될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호흡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 제대로 안 돼요. 호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기도문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호흡하도록 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 한 명한테 지정해서 자 오늘은 네가 읽어 해서 한 명이 기도문을 읽어주고 또 제가 호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런 간증도 했죠. 목사님이 지금 오늘 너무 많이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가 호흡 기도문을 읽어줘서 목사님이 그거 들으면서 호흡했는데 몸이 회복돼 버렸어. 이렇게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쉽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393 이 언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호흡 기도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호흡 기도 하세요 하면은 예 하는데 실제 하기는 어렵다니까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면에서 이거 가르치긴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호흡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줌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각자 집에서 마스크 벗고.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전부 다 체험하셨겠지만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이 뇌에 힘이 생겨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런 어지간한 피로나 사소한 조그만 이렇게 몸살 같은 건 그냥 나아버리더라고요. 호흡기도 조금만 하면요. 자, 이거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머가 있죠. 이렇게 호흡기도 했을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도 깊은 묵상과 호흡기도 했을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호흡기도가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요.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모라고 하셨어요. 자, 메모라고 하면요. 이렇게 적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메모는 뭡니까? 우리 하박국서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게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말씀하시죠.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히 새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의 머리로 알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답으로 새기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메모예요.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요 커다란 물음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렘넌트인데 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렘넌트인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고, 렘넌트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물음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메모예요. 요셉 보세요. 유 목사님은 서론에서 요셉 예를 드셨어요. 요셉의 마음에 나는 왜 어머니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하지? 이게 새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새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요셉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메모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상처나 또는 열등감이나 또는 좌절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메모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판과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가 돼야 돼요.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앉혀놓고 말씀을 1시간 한다고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아주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가 끝나면요, 또는 다락방이 끝나면 그 즉시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1학년도 마찬가지고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나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 전체에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넘어가면 주제란 말을 압니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좀 어린 아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어쨌든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봐. 그런데 기도문 형식으로 적어봐. 그러면 처음에는요, 기도문 형식으로 어떻게 적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리 정복한 요셉 이러면은 미리 정복한 요셉처럼 나도 미리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그게 기도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끝나면 즉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문으로 바꾸게 해요. 이게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적고 나면 적어서 그걸로 끝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기도하자. 네가 적은 이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걸 제가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기도문 형식으로 적어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요.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기도해. 우리 아이가 먼저 입 밖에 소리 내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면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아이를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으로 메모되고 기도로 메모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어른들 예배 시간에 그냥 뭐 공허하게 있으면서 떠들고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른들 예배 시간에는 작품을 만들게 해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성인들한테는 말씀, 기도, 전도 중에서 이 전도가 나의 업과 연결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전도가 달란트 또는 작품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만들기를 하거나 그럽니다. 또는 글을 적기도 하고요. 만화를 그리기도 해요. 주제가 뭐냐? 오늘 방금 어린이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걸쳐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공허함과 열등감과 좌절감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메모, 기도로 한번 메모, 또 작품으로 한번 메모, 저는 좀 이렇게 도우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렘넌트가 다윗 같고 요셉 같은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자꾸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 학원보고마 PPT를 올리고 있잖아요. 학원보고마 PPT 맨 끝에 보면요. 포럼을 해야 각인돼요라는 그 챕터 아래에 말씀, 뭐 실천 또는 기도 이렇게 해서 세 단원으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옆에 문장이 있지요. 바로 여기에 그 기인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 그 옆에는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간단하게 한 구절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거 그런 거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맨 밑에 기도에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문 적으세요. 이 기도문 적으세요까지 되어야지 진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40분, 50분 오래 듣는다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 10분 메시지를 듣고 20분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메모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게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호흡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확정되고 그걸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 미래가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겠구나, 237 나라 살리는데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다윗은 그 미래를 본 거잖아요. 요셉도 미래를 미리 봤잖아요. 겉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어린 목동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이미 봤어요.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실 것이다 미래를 미리 봐버린 거예요. 요셉도 겉으로 보면 노예 소년이었지만 이미 요셉은 미래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이지만 영적 서밋이고요, 감옥에 있었지만 영적 서밋이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영적 서밋이고, 다윗도 목동일 때도 영적 서밋이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영적 서밋이고, 왕이 되었을 때도 영적 서밋이고, 사실 눈으로 보이는 총리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미리 영적 서밋이었어요. 미래를 이미 봐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미리 정복이라는 주제가 그 뜻이에요.
지금 지난 1월부터 지금 2월까지 미리 정복이란 주제로 계속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진행되는데요. 뭐가 미리 정복입니까? 미리 봐버린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미리 내가 힘을 얻어버렸고 미리 내 미래가 환하게 보여버려요. 그게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이번 2월에도요, 이 서론을 매주 전달해 주세요.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방법을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아이들의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아픔이 오히려 언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의 공과를 보겠습니다. 2월 공과는요, 1과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2과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 3과 미리 정복한 엘리야, 4과 미리 정복한 엘리사, 이렇게 2월 공과가 진행됩니다. 이번 달부터는요, 이렇게 한 번에 4과를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이번에 이 그림이 참 너무 예쁘게 나왔죠. 저는 그림만 봐도 은혜스러워요.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믿음의 씨앗, 언약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래서 이 언약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 그림만 봐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 미리 정복한 사무엘, 사무엘의 업적, 지금 이렇게 대지가 구성되어 있죠. 한나의 기도,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한 여인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이 한나입니다. 자, 미리 정복한 사무엘.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대에 가서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남들이 보면 어린아이인데 사실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좀 있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가 빼앗긴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온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응답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그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요. 미리 정복했어요. 이렇게 미리 정복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응답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응답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평소에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전도로 나에게 새롭게 내 인생의 메모가 되고 있다면요, 이미 미리 정복한 영적 서밋이에요. 당연히 업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전히 시대를 살려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렘넌트를 통하여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도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미리 정복해버렸어요. 남들은 이스라엘의 흔한 목동 소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정말로 그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다 목동이었을 거 아니에요. 흔한 목동, 그런 목동일 뿐인데 사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미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결함으로 그렇게 양을 쳤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기르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때 이미 보시고 택하셨다 이겁니다. 이미 미리 정복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전달했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비록 그 뒤에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오랜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건 사람들이 봤을 때 고난의 시간이지 다윗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미 목동일 때 미리 정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남들이 다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지금 또 저렇게 복음 알지 못하고 맨날 공격해대고 있는 저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 대체 이유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내가 성전을 지어서 날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온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전도 선교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던 겁니다. 네, 3과 미리 정복한 엘리야. 엘리야의 출신은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도 괜찮고요, 산골도 괜찮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괜찮고, 내 환경이 너무 좋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미리 정복했다. 언제 미리 정복했나요? 엘리야는요, 착각한 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벌였죠. 엘리야는 이런 큰 업적을 남기면요, 저 아합과 저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큰 불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게 다 지나가고 세미한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큰 업적을 세우고 유명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란다. 조용히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호렙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네가 막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네가 막 완전히 얼짱되고 학교에서 뭐 최고로 인싸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랩런트가 아니야. 뭐 그렇게 돼도 좋지만 그게 랩런트의 증거는 아니야. 지금 네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낙심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너에게 임하시는 거야. 너의 가장 조용한 시간, 네가 조용히 호흡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입 밖에 대서 기도하고, 바로 그럴 때 사람은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그게 바로 미리 정복이죠. 이런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바로 어린 시절에 정말 이 기도하는 우리 엘리야 같은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하방, 아람 다 정복될 것이다. 내가 택한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를 부르지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4과 미리 정복한 엘리사. 엘리사는요, 또 엘리야와 출신 배경이 달라요. 엘리사는 굉장히 큰 부자 농부의 집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분홍이었던 거예요. 소를 12결이나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굳이 엘리야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한 번 이렇게 불렀을 때 엘리사는요,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의 가진 출신 배경 다 버리고 바로 나섰습니다. 왜요? 엘리사는 미리 정복한 영적 서밋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한테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내 방법을 쓰고 어떤 조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주 여호와의 영으로 갑절이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엘리사는요, 영적으로 미리 정복한 영적 서밋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실제에서도 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도단성을 세워서 7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또 저 강대국 나아만 장군에게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면서 그 강대국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정복.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지금 어릴 때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메모, 그랬을 때 미래가 미리 보여지고 정말로 실제 이 엘리사처럼 실제 정복하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론하시고요, 결론으로 들어갈 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또는 외로운 환경 또는 힘들다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공부도 잘 안 되고 나는 기도도 솔직히 잘 안 되고 난 솔직히 하나님도 잘 안 믿어줘요. 막 이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랩런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지금부터 호흡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로 도와줍시다. 호흡 기도 해야 돼. 호흡 기도하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진짜 호흡 함께 하면서 호흡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전 이번에 이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 캠프 하면서 그 군대 간 삼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야? 그 군대 간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한마디만 한번 말을 해봐. 그러면 이제 뭐뭐 말을 해요. 군대에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요.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 누구누구 삼촌이 군대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걸 문장으로 만들게 하고요. 자, 목사님이 먼저 기도할게. 제가 모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군대 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고 방금 입 밖에 낸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 문장씩만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내 입 밖에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입 밖에 내서 기도한 것이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호흡기도, 어릴 때 말씀을 내 마음판에 메모했을 때 내 미래가 환하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미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237을 살릴 주역으로 나를 이미 택하셨다. 내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CVDIP와 연결돼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커버넌트.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우리 친구들은 왜 이럴까? 비전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고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지? 드림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는 거고요. 결국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CVDIP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데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에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가는 경로가 쫙 다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미 내 인생의 목적지가 보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내 인생의 경로가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호흡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게 다 보여지는 거죠.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라고요.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여러분이 더 잘 전달하는 데 심부름하고자 학원보고만 PPT를 매주 어린이 성교국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PPT가 나오면요, 우리 교회에 맞게 저는 또 완전히 수정해서 또 사용하거든요. 각자 여러분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응답으로 저희가 한글로 된 PPT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이렇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지금 어린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요?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한국은 별로 없어요. 유럽도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또 어디 많나요? 필리핀. 예, 저는 동남아 지역에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러시아에도 좀 랩런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다른 나라도 다 있지만 많은 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뭐 저 필리핀의 따갈로그, 그리고 뭐 일본어, 뭐 베트남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전 세계, 우리가 말로만 237이 아니라 237 나라 전 세계 언어로 이 학원보고마 PPT가 번역이 되고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 번역하는 부분에 심부름 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요, 꼭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정말 엘리사를 세운 엘리야처럼, 다윗을 세운 사무엘처럼, 디모데를 기른 바울처럼 정말로 저희가 저희의 후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가 큰 복음의 나무로 자라가서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